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삭은 본래 두려움이 많아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왕이 아유 이런 약한 것 하고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약조를 했던 그 왕이 와서 그렇게 약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면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화친하자 하는지 한번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뭐 하자고 합니까? 무슨 계약일까요?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약한 사람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화됐냐고요? 그 과정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그랄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은 말이죠.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무슨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 이방인인데 여기 와서 네가 축복을 받아? 견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건 우리가 믿겠어. 너를 보니까 하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삭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연약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복 받을 만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먼저 이 아내는 누이다 이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비멜렉이 아이고 참 약한 것 우리가 보호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우리 여기서 살아 이렇게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보호하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목축을 하는데 막 100배의 수출이 있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너무 엄청난 부를 이루니까 이 아비멜렉 마음속에 저것이 우리보다 더 강하네 하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보아하니까 이삭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쳐야 되겠는 거예요. 그 사막 기후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삭이 가서 아브라함이 남겨주었던 그 샘들을 다시 파서 우물이 나게 하니까 저거를 메꾸면 되겠다 해서 와서 그거를 강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보아하니까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부자고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그냥 가라.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안 되겠다 하고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받은 걸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강성하게 됐어? 이거 참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시기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나 뺏었는지 성경에서는 한 4-5번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 1년의 연 강수량이 한 200mm. 우리나라는 한 몇 mm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 1300m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든 이렇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200mm가 오는데 강수량보다 증발하는 양이 훨씬 많은 사막 기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판다고 해가지고 우물이 펑펑 나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물을 한번 파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한 10m 정도 파면 충분히 물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는 최소한 50m? 한 100m를 파야 되는데 여러분들 50m, 100m를 이게 좁게 해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는 거 이게 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파기 시작할 때 넓은 땅을 파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좁게 해서 물 나오는 걸 찾는데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몇 개월을 파야 되겠냐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종들이 와서 그 사막을 파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넓은 땅을 파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몇 년을 거쳐서 생기는 이런 샘을 만나기도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을 빼앗는 것이 굉장한 것을 빼앗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빼앗길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절에 보시면 그랄의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 우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에 에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에 보면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과 마음, 그 의미가 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고 이러면서 싸우고 막 다투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름에다가 아마 그 마음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다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블레셋 사람하고 이삭이 마음을 다투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다툼이 일어날까요? 옛사람이 내가 힘이 더 세. 이거 한번 칠까? 이거 이렇게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 이거? 이렇게 귀한 우물을 가서 칠까? 말까? 근데 이 세 사람도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전쟁은 그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전쟁터로 만들 수 없지. 하고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뺏겼던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왔어요. 어이, 감사했죠. 그런데 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잠깐 1년 안에 벌어진 일이 아니단 말이죠. 이게 한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이삭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에 사실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 나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네, 이거.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이 사람들이, 그래, 이 땅은 네가 축복받은 땅이야 하고 인정하겠어? 힘으로 굴복되면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되겠냐고요. 우리도 일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 받는데, 만약에 누구랑 계속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한쪽으로 받고 누가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가 계속해서 그 괴로움 속에도 누가 이겼는가 하면 사실은 새사람이 이겼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나 이거 참을 수 없어 하고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이거 다툼. 근데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요, 이 막 마음에 괴로움이 막 일어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이 적개심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신나가 이 어떤 시옷, 티귿, 니은으로 이루어지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사실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후세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 티귿, 니은을 가지고 여기에서 신약에 가장 악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사실은 신나에서 어근이 같아요. 뭘까요? 두 글자요. 사탄입니다. 네. 마음에 적개심이 얼마나 올라왔으면 사탄이라는 어근하고 같은 적개심이라는 이름을 썼겠냐고. 내 마음에서 적개심이 굉장히 올라왔던 거죠.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서 이기고 말지, 이거 계속해서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그런데 옛사람의 그 소리를 새 사람이 이렇게 싸워서 이긴들 이게 축복의 땅이 되겠냐 하고서 적개심을 눌렀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삭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이 적개심을 다 헤아릴 수 없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여러분도 혹시 백조가 수영하는 거 봤나요? 헤엄하는 거? 여기 앞에 백조가 날아오기도 해요. 너무 근사해요. 근데 백조가 근사하게 수영을 하지만, 헤엄을 치지만 발은 끊임없이 겪고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건 남은 볼 수 없어요. 이삭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안 보이니까요. 참 온유한 사람인 거죠. 온유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적개심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내가 주님 은혜로 그것을 덮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 할 때 힘으로 한번 싸워볼까? 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유연한 상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유연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니까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싸움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마음인데, 이때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가져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된 거죠. 그야말로 참 축복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삭이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이건 사탄이야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이 막 경계심이 막 올라오는, 괴로워 죽겠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옛사람을 가만히 은혜로 누르고 온유하게 그가 정말로 유연하게 행동했던 거죠. 준비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그 아버지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샘을 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보았는가? 이삭의 행동을 보고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이삭이 부자고 강자인데 왜 저놈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지 않지? 우리가 내놓으라 할 때마다 왜 계속 반복해서 내놓는가?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몇 년간 벌어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는 것도 이상한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샘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가? 이것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뭔가 빗배가 있는 거야.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니면 저 이삭이 저렇게 양보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지? 실패하지 않는 이 우물 파기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뭔가 하면 28절에 보면 뭐를 보았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27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삭도 의아한 거죠. 이번엔 싸움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다니만 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그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내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뒤에는 굉장한 뒷배경이 큰 힘이 있는 것 같소. 그분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29절에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기 때문에 너를 뭐 하지도 않고 너를 범하지도 않고 너에게 무슨 일만 했어요? 선한 일만 하고 너를 항상 어떻게 가게 했다?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 너무나 큰 힘 앞에서 우리가 화친해야 될 정도로 그 힘의 위력을 느꼈던 거죠. 당신이 이 땅을 복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견제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했지만 도저히 당신하고는 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는 어떻게 그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옛사람의 말대로 생각대로 끊임없이 싸울 수도 있고 내 주장할 수도 있죠. 내가 내 힘을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삭처럼 세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나는 어쩌면 비굴하게 보이고 나는 어쩌면 내 속이 시원치 않아서 내 마음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계속 올라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세 사람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 때 나를 견제하는 사람조차도 당신 정말 복받은 사람 맞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가 봐요.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삭과 같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자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견제하는 이들에게조차 내 뒤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해주는 그런 삶인지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래서 언제나 세 사람이 깨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마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복됨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힘을 주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마신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버틸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마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복받는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고 지키시고 마침내 대적들마저 인정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은혜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늘 세 사람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된 삶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